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난히 올해 7월, 8월 여름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또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또 여러 가지 정말 견디기 힘든 기후로 인해서 열대야로 잠도 이루기 어려운 그런 두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지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8월 말이 되면 늘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에 시원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전히 오늘 낮이 덥지만 이제 하나님 주실 시원한 가을바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위로 지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 해림교회는 여름 사역을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소년부 일본 비전 트립을 했고, 우리 청년들 교회 수리연회, 그래서 교회 음향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었습니다. 8.15 캠프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선교회 오손도손 바자회도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인데도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서 8월 마지막 주일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앞으로도 이제 성숙과 열매의 계절, 이제 9월이 10월이 이제 될 텐데 더 많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2주간 여름 사역 축제라는 주제로 2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한 사람의 설교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우리 부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탁월한 설교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올해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담지자이자 수여자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도망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3,000명 앞에 설교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 교회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끌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했던 15가지 죄악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면 그리스도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이시죠? 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인데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과 온전히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세 그룹, 사랑, 희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랑, 희락, 화평은요 세 쌍둥이와 같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그곳에 화평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화평, 우리 사전적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화평,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평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순서만 바꾼 겁니다. 평화, 화평. 한번 자막을 좀 보시면 한자를 우리말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를 화자, 평평할 평자입니다. 이 고를 화자를 보시면 무슨 모양 닮았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볼 수 있는 벼, 조이삭의 둥그렇게 숙여진 모습이 이 고를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은 이게 평화가 언제 오느냐? 밥그릇이 평평할, 공평할 때 온다.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굶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평안한 삶을 살려면 밥그릇이 공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자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밥그릇이 평평하고 배가 다 부르면 어떻게 돼요? 다툼과 싸움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가 화평입니다. 평화는 순서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전쟁과 갈등이 없는 것. 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평강,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 같은 의미이죠. 이것도 주님 주시는, 우리가 주시는 평화, 영어로는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화평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평화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화, 화평하면 잘 안 떠오르고요, 형용사로 하면 금방 떠오릅니다. 평화로운, peaceful 이렇게 딱 치면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꽃, 또 시골의 삶. 도시에 지치니까 시골 가면 이게 뭔가 평화롭고 아늑하지요. 꽃을 볼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화를 누리십니까?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시간이십니까? 밥 다 하고 있을 때요? 잠잘 때? 잠잘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볼 때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했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무더운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치고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실 때, 또 뭐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실 때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관계가 해결되어져서 마음의 평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평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잠자는 순간을 보면요, 왜 그런지 너무나 기분이 좋고 평안합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만 봐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한 장소에서 구별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렇게 주일 예배,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상이 평화도 내 개인의 평화가 없으면요,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몸의 평화, 정서의 평화, 영적인 평화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평화입니다. 나만 평안하다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이 사회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더 큰 건 뭐예요? 국가의 평화입니다. 세계의 평화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이 평화들이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세 차원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평화들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평화를 누리긴 하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가 월급 오를 때라고 합니다. 승진하고 월급 오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상사가 불러서 1시간을 조목조목 혼을 냅니다. 그러면 그 좋았던 평화가 깨져버리죠. 집에 갔더니 밀린 카드값 영세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집에서 얼마나 예민한지 뭐 마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사춘기냐? 나 오춘기다.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긴답니다. 네. 이게 평화가 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지나가다가도 밥 먹어서 이 국이 짜. 그러면 또 평화가 깨집니다. 음식에 대해 평가하면 안 되죠.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다가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광기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평화하길 원하지만 끊임없는 민족과 국가 간 이념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도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그래도 그곳에 가면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기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평화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가정에서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식사하셨어요? 이제 배를 굶주릴 때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는데 밥 먹는 게 해결되니까 뭐냐면 이제 안녕하세요.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죠. 모두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는 게 영적인 해악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멀쩡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약에 취해서 폭력 운전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도 폭탄인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평화가 무너지고 영혼이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화의 원천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그 평화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우리를 찬양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샬롬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건강함 또 안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어둠과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이죠. 시편 2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성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호흡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할 수 없습니다. 걷는 것 불가능하지요.
걸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없으면 그것은 산지옥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네. 우리 대학생들이 성적 A 받았을 때 에이레네, 그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쓰시는 샬롬과 동의어입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동일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 때 주시는 평화,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가지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있었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가 준 평화는 뭡니까? 창과 칼로 주는 평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지배계층 1%의 평화이고 피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또 그리스 스토아파가 말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한 내면의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평화라 할 수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에이레네는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모든 것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임할 때 오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오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바실레가 임할 때 주시는 평화가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주셨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것이 에이레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평화입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신 쫓아주신 것이 축복이지만 그 더 깊은 은혜가 뭐냐면, 이제 그 귀신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 귀신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오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과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데,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누구와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때 평화가 깨어지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뭘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우리와 창조주인과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람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 안에 부조화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깨어진 평화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 이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나사렛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주님의 샬롬, 에이레네는요, 의와 동반하는 겁니다. 공의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의가 해결되지 않은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 열심은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막힌 담들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가?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re you right with God?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옳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Am I right with God?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공을 하고 뭔가 이뤄내는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성취, 성공,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평화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신 존귀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재벌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평화롭던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생사를 통해 압니다. 그들이 더 고통스럽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칩니다. 태풍같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평화가 사라지고 태풍과 풍파가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그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다 지금 포박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던 제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 지금은 너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평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혼돈을 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해주는 든든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속해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연락하셔서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평화가 깨어질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공부할 때 가장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왜 제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리사님들이 목회자의 목회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불화, 또 부부싸움 다 상담해 줍니다. 전문가들이 계세요. 감독님이 계시고요. 또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를 추천해 줍니다. 리퍼럴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참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는 겁니다. 또 훈련된 전문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상담받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울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우울병은 질병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린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제 목회 상담을 제가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저도 상담하고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목사님 중에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치료받으시면 돼요. 기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평화를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출발이고,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 상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걱정해야죠, 그죠?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 주중에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점심 먹을 때 오늘은 뭐 먹지? 애플김밥 너무 많이 갔다, 딴 데 가야겠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죠. 입을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걱정이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새가 무슨 걱정합니까? 인생 5개년 계획을 해서 뭐 적금을 들고 노후연금을 듭니까? 그러나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화는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주일 중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관계들을 정리합니다. 주일에 왜 이렇게 약속이 많아요? 뭐 동호회도 많고요, 무슨 모임도 많아요. 근데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정리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일을 성수합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다 물어보면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온 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 깨울 때마다 우리는 화살 기도를 합니다.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샬롬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평화의 양식이죠, 말씀이. 그러면 우리 안에 평화가 싹트고 열매 맺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되는
하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주님의 평화가 날마다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우리 성도들 목소리만 들어도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하는데 한국유통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유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루에 몇천 명씩 지나다닌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가시적인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 걱정이 됐는데 해림교회 보면서 마음에 평화가 와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예배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가처럼 주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운 것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표절이긴 한데 써도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다. 네.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안 싸우는 거 그게 가능한가? 안 싸우면 다행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디나 싸움이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만난 사람만 만나는데도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요. 다 성격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또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 달라요. 안 싸우면 다행인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다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싸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가 싸우니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이 말을 해요? 싸우니까. 너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평강을 위하여,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또 싸움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 무슨 문제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제일 치열하죠. 이것은 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예물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나는 믿음이 우월하니까 이것 좀 먹어도 돼. 먹지 못하는, 넌 믿음이 없어 이것도 못 먹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요약해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설교문 없이 그냥 제가 요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믿음이 성장한 것이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자기 의에 도취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는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대하면요, 다 불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관계도 깨어지고요, 내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요. 왜 김집사님 저러고, 왜 최권사님은 저렇고, 왜 목사님 장로는 저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평화의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공급해 주시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평화, 많은 자신의 영적인 이력을 얘기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주님의 평화를 모르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그것이 넘쳐서 자녀에게,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소명을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평화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7년 전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도시가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맨 끝에 있는 쪽으로. 아시시에 가면 성 프란시스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가 이곳에 가기 전에 이 도시의 별명이 뭐였냐면 악마들의 도시였습니다. 끊임없이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또 술 취함, 또 방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프란시스가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평화를 심어 주십시오. 땅에 키스를 하고 주님께 평화의 씨앗을 받아서 심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기도, 여러분 평화의 기도를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진 분이 계실지 모르게요. 여러분의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이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악마들의 도시는 이 프란시스를 통해서 천사들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또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평화를 열매 맺는 것.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평화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평화의 나무를 심어야겠죠? 수직적인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만드는 일, 수평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프란시스처럼 우리 십자가 평화의 나무를 평화가 없는 곳에 심어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 샬롬, 에이렌의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부추기는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평화, 십자가의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